이제 에스겔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47장, 48장을 크게 나눠서 두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47장 1절에서 12절이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 말씀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주일에 미처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을 한번 먼저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48장에도 다시 이야기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다뤄놓고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45장 9절에서 12절하고 45장 13절에서 46장에 한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세 지칭이 나옵니다. 여기는 통치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여기에는 왕, 군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통치자, 왕, 군주 서로 다르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서로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게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나시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이 나시라고 하는 한 단어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45장에서는 9절에서 12절에서는 통치자, 또 46절에서는 왕이라고 번역했다가 또 군주라고 번역했다가 번역자 자기가 이해하는 선에서 마음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통치자 내지는 군주는 번역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왕이라는 단어는 번역을 하면은 안 되죠. 왕은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야 되는 세 대상이 있죠. 왕, 선지자, 대제사장. 이 세 부류는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바벨론 포로 후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왕이 있어도 될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에스겔서 속을 보면 에스겔서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22장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긴, 거기서 여고냐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호야긴 왕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 저주를 선포하게 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다시는 다윗 계열의 왕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다른 성경책들과도 연결시켜서 상관관계 속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통치자나 군주 그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나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도자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단어를 미리 정의를 해놔야 되느냐 하면은 48장에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지난 주일에 다뤄야 될 내용인데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에스겔이 본 성전은 정사각형입니다. 정방형입니다. 이 안의 내용, 이것도 이제 정방형이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성소고 지성소고, 이거는 바깥들, 그리고 여기 앞에 성전 앞들이 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성전 앞들, 그리고 요거는 안뜰, 여기는 바깥들, 여기는 안뜰, 여기는 성전 앞들. 이 이어지는 대각선 지점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제단이 있어요. 이 대각선에 제가 정확하게 안 봤는데 이 대각선 만나는 지점에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부엌방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의 방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기에 이제 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제사장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방은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죠. 이쪽 편에도 제사장의 방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방과 붙어서 무엇이 있느냐면은 부엌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방은 여기 코너나 이 코너에 있는 게 부엌방이 아니고 제사장 방 반대편에 있는 부분이 부엌방입니다. 지난 주일에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 성소문에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문에 빨간색으로 칠할까요?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성소문을. 자, 여기가 이제 성소문이에요. 이제 47장 1절에서 12절을 공부할 텐데요. 먼저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2절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엌방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 들어가는 문에 에스겔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을 등지고 서 있을까요? 성전 들어가는 문을 바라보면서 서 있을까요? 아무래도 성전 문을 바라보면서 서 있겠죠. 그러나 지금 47장에서 표현하는 방향은 에스겔이 서 있는 것을 중심으로 방향 감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전 문을 중심으로 방향을 이야기를 해요. 성전 문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가 동쪽이죠. 성전 문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문 밑에 문지방이 있죠.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다가 제단이 앞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다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담이니까 그 다음에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여기서 서서 여기까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요. 근데 동문으로는 왜 안 나가느냐? 4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셔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셨죠.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요.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오셔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42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 동쪽을 향한 문은 다 닫아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문은 닫혀 있어요. 열려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시느냐? 북문으로 나가세요.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들로 해서 다시 이제 동문 쪽에 와서 보니까 물이 흘러서 동문 남쪽으로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천척을 갔어요. 천척. 뭐 한 520m 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척 그러면은 520m다. 그래서 천척을 간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건너봐라 그러니까 물이 발목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천척까지 갔어요. 여호와 하나님 에스겔에게 다시 건너봐라 라고 하니까 물이 무릎까지 왔어요. 다시 천척을 갔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건너봐라 해서 건넜더니 허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다시 천척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4천척으로 온 거죠. 메다로 따지면은 2080m를 왔어요. 약 2.1km를 왔어요. 2.1km를 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건너가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발을 디디고 건널 수가 없었어요. 물이 목까지 와서 이제는 헤엄쳐야만 건널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장면이에요. 이 제단 남쪽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성막 혹은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은 물두멍 아시죠?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롯데야라고도 표현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물이 흘러 내려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다음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4번만 가고 그치셨을까? 하나님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4천척, 천척을 4번 왔을 때 물이 이미 에스겔의 목까지 차서 에스겔이 발을 땅에 딛고는 건너가기가 힘들어요. 헤엄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물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정도는 이제 4번 천척을 옮긴 것이 마지막이에요.
물의 깊이를 재는 것은 에스겔이 목까지 오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에스겔은 물의 깊이를 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번으로 마감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에게 하라고 막 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